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일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네. 날씨가 뭐 따뜻합니다. 그죠? 예. 아, 진짜 봄날처럼 따뜻한 일요일 저희가 오늘 1호회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사라짐의 기술을 가지고 오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지혜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 지혜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오늘 다루고 있습니다. 지혜는 빨리어로 빤냐라고 하죠, 그죠? 지혜라는 것은, 빤냐라는 것은 불교 수행의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불교 수행의 3요소가 뭐죠? 계, 정, 해. 바로 삼학이 바로 불교 수행의 3요소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친 수행은 사실 이 세 가지 계정의 사막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어떤 수행이라도 바로 계정의 사막을 잘 갖추고 있어야지 제대로 된 수행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야지 제대로 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 계정의 사막, 계라면 우리가 불좌 5계로 우리가 대표되는 이 윤리적, 도덕적 행동을 하는 것. 살도 망조하지, 살생하지 말고, 도둑질 하지 말고, 쭉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것, 덕 있는 행동을 하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계의 측면이고, 정이라면 삼매를 닦는 거죠. 명상, 주제를 통해서 마음을 고요하고 몰입하게 만드는, 마음을 강력하게 만드는 삼매를 닦는 게 바로 정이고, 두 번째 요소고, 세 번째가 바로 지혜. 근데 지혜는 법을 통해서 마음속에 일어난 이런저런 번뇌들을 놓아버리는 것이 바로 지혜의 측면입니다. 이 계정의 사막은 한편으로는 계를 개발해야지 또 계를 바탕으로 삼매가 개발되고, 또 삼매를 바탕으로 지혜가 개발된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서로가 상호 이 돕는 역할을 합니다. 계가 삼매의 개발도 없고 지혜의 개발도 없고, 또 삼매가 지혜를 개발시키고, 또 삼매가 계를 더 잘 지시킬 수 있게 만들기도 하고, 지혜를 개발하면 이게 바로 삼매를 강화시키고, 또 지혜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계를 잘 개발해서 이걸 통해서 번뇌를 소멸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또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계정의 사막이 서로 도와주고 서로를 보조해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점점 이 처음부터 완벽하진 않죠. 계정의 사막이 처음에는 수준이 좀 낮다가 수행이 발전하면서 계정의 사막이 점점 완성이 돼 나가는 겁니다. 그 중에 이 지혜라는 게 무엇이냐? 흔히 사람들이 지혜가 있다 이러면 어떻게 상상을 합니까? 보통 그런 좀 뭔가 사람이 지혜가 있는 사람들의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가 어떤 거냐면, 어떤 사람이 의자에 앉아 있고 안경을 쓰고 뒤에 이제 책장에 책이 쫙 꽂혀져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뭔가 지적으로 다 앉아 있는 그런 표정을 짓고 앉아 있는 그 모습들, 그런 사진을 많이 보시죠, 그죠? 명상에서도 그런
책장을 배경으로 해서 보면 영상을 찍은 경우도 많고, 아니면 그 물리학자나 뭐 이런 사람들이 보면, 수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그동안 풀리지 않던 난제들을 막 이제 푸는 뭐 그런 모습들 있잖아요. 그죠? 칠판에서 막 이런저런 물리 공식이나 수학의 공식들을 적으면서 막 계산한 이런 모습을 보면, 야, 저 사람 지적이다, 지혜가 있다. 또 이렇게도 사람들이 많이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이 불교적인 지혜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실 이거는 법이 무엇이냐 하는 거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부처님께서 이 법이 무엇이냐, 담마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어떤 사람한테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처님의 대답이 뭐냐 하면, 이 법이라는 것은 완전한 염오심으로, 사라짐으로, 소멸로, 평화로, 더 높은 알무로,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이끄는 것은 무엇이든 그것이 법이고 담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기서 보면 염오심이 니비다, 사라짐이 위락하고, 소멸이 니로다고, 평화라는 것이 우빠삼하고, 삼보디, 니빠하나로 이끄는 것이 바로 이 법이고 담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 나와 있지만 우빠사마, 평화라는 겁니다. 이 빨리어로 우빠사마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 어원적으로 보면 우빠사마 할 때 우빠가 뭐뭐에 가깝다, 뭐뭐 쪽으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사마가 뭐냐 하면 가라앉다, 진정되다.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평탄하다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지혜라는 것은 울퉁불퉁한 우리의 마음을 아주 평화롭고 평탄하게 만든 겁니다. 번뇌로 소란스러운 우리의 마음을 가라앉혀 가지고 우리 마음을 굴곡없이 평탄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만든 상태가 바로 우파사마, 평화라는 거죠. 이번에 인도 성지순례를 갈 때도 보면 도로가 너무 좋아졌어요. 보면 옛날에 울퉁불퉁한 비포장길이 지금은 포장이 돼서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를 타고 오면 편안해졌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도 울퉁불퉁한 비포장길이었던 것이 담마를 통해 평탄해지고 편안해지는 것이 이게 바로 지혜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뭐 그런 겁니다. 도로를 닦다 보면 때로는 언덕들도 있고, 그죠? 어떤 경우에는 웅덩이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산이나 언덕들은 깎아내고 웅덩이는 메우잖아요, 그죠? 메워서 길을 평탄하게 만드는 것처럼 번뇌를 깎아내고, 또는 악의와 욕망의 구덩이를 메우는 거죠. 이게 수행이고,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지혜의 측면입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흔히 얘기하는 책을 읽어서, 지식을 쌓아서 우리가 이런 어떤 결과를 이끌어낼 수는 없습니다. 수학을 공부하고 물리학을 연구해서 그 과학적 지식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아주 평화롭게, 아주 매끈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사실 이 불교에서 지혜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어떤 문제? 괴로움이라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마음의 혼란스러움을 가라앉히는 게 지혜입니다. 번뇌를 소멸시키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경전을 많이 공부하고 그걸 다 외우고 또 그걸 통해서 설명을 잘 한다고 해서 불교적인 지혜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불교적인 지혜는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능력이 생기면, 실제로 괴로움을 소멸시키면, 그러면 그게 지혜가 있는 사람인 거야. 괴로움이 어떻게 보면 번뇌가 마음이 불타고 있는 상태다라고 얘기한다면 지혜는 바로 불을 꺼버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불을 물로 끌 수도 있고 때로는 소화기로 끌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마음속에 일어난 괴로움이라는 번뇌라는 불을 꺼버려야 되는 거죠. 근데 불이 났는데 물을 뿌리든가 아니면 뭐 소화기로 끄든가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불 끄는 방법에 관한 책을 가지고 그 책을 가지고 탁 그 불에다 던져 놓으면 어떻게 돼요? 불이 더 활활 타오릅니다. 그러니까 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지혜를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지식이 있다고 해서 불교에 대한 뭐 경전에 대한 많은 이해가 있다고 해서 결코 지혜가 자라나는 게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습니다. 그걸 잘 활용해서 실제로 마음의 불인 바로 괴로움을 소멸시켜야지 그때서 그게 불교적인 지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혜는 우리 삶에 직접적인 도움이 돼야 됩니다. 혼란스러웠던 마음을 가라앉히고 마음의 상처가 있다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병이 있었다면 마음의 병을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이런저런 스트레스가 많았다면 스트레스를 줄여줘야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괴로움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더욱더 평화롭게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여기 얘기한 것처럼 우빠사마, 마음이 평화로운 경지로 이끌어줘야지 바로 그게 지혜인 것이죠. 흔히 지혜라고 하면 사람들이 초기불교 공부하는 사람들도 사성제를 이해하는 게 지혜다. 고진멸도. 무상을 아는 게 지혜다. 모든 게 무상하지. 그래, 영원하다고 뭐 어떤 영원한 게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 사람들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야. 나는 모든 게 무상하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나는 지혜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때로는, 모든 것이 제법이 무하다고 이해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참나가 있다라고 주장하면, 저거는 지혜가 없지. 사실은 본인이 무상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이해하든, 무아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이해하든, 고진멸도 사성제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이해하는 거하고, 지혜하고는 사실은 본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그걸 이해한다고 해서 지혜가 생기진 않아요. 그걸 이해해서
그걸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켜서 본인의 마음에 혼란스러웠던 마음, 괴로웠던 마음들이 평화로워지고 괴로움이 사라지고 행복해졌을 때, 고요해졌을 때, 평화로워졌을 때, 그때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지혜는 결과로서 우리가 지혜임을 증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 항상 좀 뭔가 이 방향이 잘 잡히지 않을 때는 부처님 당시에 어떻게 부처님께서 수행하시고 법문하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모든 게 명확해집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수행하실 때 책을 한 100권쯤 들고 숲으로 가서 그걸 연구해서 수행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법문을 하실 때, 온갖 책을 동굴에다 꽂아놓고, 이 책을 연구해가지고 법문을 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부처님은 뭐냐면, 당신은 거기에 의지한 게 아닙니다. 당신이 바른 수행을 통해서 스스로 체득을 한 거죠. 체득을 하고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그 방법을 체득하고 실제로 완전한 평화와 행복에 이른 경험을 하시고 그 경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냐 하면 그렇게 이해되는 거죠. 이번 경전에서 얘기하는 가르침들은 그냥 책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머리로 그냥 사위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괴로움을 소멸시킨 바로 그 체험에서 나온 것이다 라는 걸 이해해서 우리도 이 가르침을 바탕으로 해서 부처님 같은 체험을 해야지 하고 그런 방향으로 우리는 수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머리로 생각해서는 다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라도 배우고 실제로 실천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다못해 계를 지켜야 된다잖아요. 계가 중요하다 이러면 실제로 실천해 보는 거죠. 5개 중에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삿대는 음행은 하지 말라,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이게. 그래, 살생하지 않는, 이런 것들을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 덕 있는 삶을 사는 것, 삶을 살면서 어떤 자애심을 가지는 이런 가르침이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한번 실천해 보는 거죠. 실천해 보면 왜 부처님께서 그 가르침을 주셨는지가 이해가 되는 거죠. 이 가르치면서 수행할 때는 감각적 욕망, 욕심을 버리고 해야지 가르친단 말이죠. 그러면 욕심을 버리는, 원함을 버리는 연습을 해보는 거죠.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이해가 되는 거죠. 왜 욕심을 버리라고 했는지, 왜 욕심이 바로 괴로움의 원인인지, 왜 그걸 버리면 괴로움이 사라지는지, 그걸 본인의 체험을 통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나파나사티를 하라고 하는데, 이걸 왜 하라고 하냐 하잖아요. 그냥 일단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배운 대로 한번 해보는 거죠.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면서 욕심을 버리고서 그냥 해보는 거죠. 긴장을 풀고. 그렇게 하다 보면 부처님께서 왜 이 방법을 가르치셨는지 이해가 됩니다. 그때서 이해가 됩니다. 수행을 하다 보면 사티가 무엇인지 그때 이해가 돼요. 왜 반조를 통해서 놓아버려야 되는지,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도 이해가 돼요. 무상고 무활하잖아요.
아, 무상하다는 게 뭐가 중요한가? 무상하다 하면, 우리가 삶을 사는 태도가 오히려 좀 비관적이 되고 우울해질 것 같은데 왜 이런 가르침을 줬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하지만 이걸 수행에 잘 적용시키잖아요. 그죠? 번뇌가 일어났을 때 무상하다는 걸 잘 적용시키다 보면 그러면 내 마음에 일어났던 이런저런 번뇌가 사라지고 내 마음이 가벼워지고 평화로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정말 이 가르침이 왜 존재하는지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지혜라는 거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지혜의 폭이라는 게 굉장히 넓습니다. 이렇게 법을 잘 이해해서 적절하게 적용시키는 것. 이것도 사실 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마음을 평화롭게 만드는 것.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지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폭이 굉장히 넓은 거죠, 이게. 그리고 사실 이 지혜라는 것은 인과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지혜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그냥 일어나는 게 없습니다. 인과의 법칙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일어납니다. 어떤 결과가 있다면 그냥 랜덤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항상 결과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괴로움에도 원인이 있고 괴로움의 소멸에도 원인이 있다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괴로움의 원인을 잘 이해해서 그 괴로움의 원인을 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행복이 일어날 수 있는 원인을 심으면 되잖아요. 이게 사실 불교의 전부인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잘 이해를 못 합니다. 스스로는 그 괴로움과 행복의 인과관계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괴로움과 행복의 인과관계는 뭐냐면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왜 괴롭냐? 괴로움의 원인은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지 못해서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해서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러니까 괴롭지.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돼? 행복해지려면 원하는 걸 성취하기 위해서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노력하면 되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행복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은 뭐냐? 원하는 것을 성취하면 그때 행복하지. 가지고 싶은 걸 진짜 가지게 되면 그때서 행복한 것이지. 이게 뭐 물질적인 것이든 사회적인 것이든 뭐 인간적인 것이든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사실은 그런 일종의 착각에 빠져 있는 겁니다. 한편으로 보면 부분적으로는 그게 작동하는 것 같거든요. 왜? 내가 갖고 싶은 게 있었는데 갖고 싶은 내가 신발을 갖게 되니까 기쁘더라. 맞네. 정말 내가 가지고 싶은 걸 얻으니까 행복하네. 내가 직장에서 승진을 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해서 승진을 하니까 너무 좋네. 맞네. 그래. 내가 원하는 걸 얻으니까 참 좋네. 그게 보통 사람들의 경험 속에 증명이 되는 게 측면이 있단 말이죠. 하지만 그 행복이라는 게
얼마나 오래 가냐는 거죠. 좀 지나면 그 행복감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다른 걸 바라는 거죠. 아, 그래, 이거 말고 딴 걸 내가 얻으면, 딴 걸 성취하면 행복하겠구나 하고, 이제 목표가 달라져요, 이게. 또 다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또 그걸 얻고 나면, 또 다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과정에서도 얻지 못해서 많은 괴로움이 있고, 설사 운이 좋아서 성취한다고 해도 그 즐거움이 오래 가지 않는 거죠. 그렇게 되면 또 딴 걸 쫓아가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 인간의 삶이란 게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전부 이 과정입니다. 끊임없이 욕망의 대상을 향해 쫓아가는 게, 그게 중생의 삶의 거의 전부입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도 계속 속습니다, 그냥. 나이가 들면 이제 뭐 다른 건 다 놓고, 그래, 건강했으면 좋겠다. 또 그런 욕심이 생기는 거죠. 아니면 자녀들이 그냥 잘 됐으면 좋겠다. 또 이런 욕심이 생기는 거죠. 자녀가 있다면, 아, 얘들이 보면 적절한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빨리 결혼만 했으면 좋겠다. 나이가 많은데 결혼 안 해서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이런 또 새로운 또 욕심이 생기는 거죠. 끝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는 인과의 법칙이 이런 거죠. 행복과 괴로움에 관한 가지고 있는 인과에 대한 이해가 이런 거죠. 근데 사실 조금만 우리가 우리 삶을 관찰해 보면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건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서 진정한 행복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근데 사람은 그렇죠. 이번만은 다르겠지. 다르지 않습니다. 왜? 항상 보면 우리가 어떤 결과가 달라지려면 원인이 달라져야 돼요. 심는 원인이 같은데 결과가 달라지는 건 불가능합니다. 같은 패턴으로 계속 행동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결과가 달라지겠어요? 뭐 하나 얻고 나도 또 허전함이 생기고 딴 걸 쫓아가고, 그 좀 하나 얻고 나면 또 딴 걸 쫓아가고, 그나마 좀 얻으면 좋은데 이게 원하는 대로 안 될 때가 많고, 그럼 또 괴롭고, 이 반복이에요, 그냥. 근데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인과법은 뭐냐? 괴로움의 인과는 뭐냐? 괴로움의 원인은 바로 원하는 것을 얻거나 성취하지 못해서 괴로운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바로 더더더하는 바로 원함, 바로 욕망 그 자체가 괴로움의 근본 원인이다라고 보신 거예요. 사성제에서 가래가 그 근본 원인이다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이게 맨날 듣는 얘기 같고 쉬운 얘기 같지만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책을 막 뒤에 막 쌓아놓고 뭐 수천 권, 수만 권 읽은 사람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거 너무나 대단한 겁니다. 괴로움의 원인은 바로 원함 그 자체라는, 바로 욕망이라는, 가래라는 이 가르침은 진짜 쇼킹한 겁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의 어떤 이해를 완전히 넘어서는 겁니다. 근데 비슷한 얘기 하는 거 있죠. 욕심을 버려야지, 하지만 이해를 제대로 하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단순하게 머릿속에서 그냥 이해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걸 체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러면 그래, 괴로움의 원인이 바로 원함, 욕망 그 자체라면 그러면 그 원인을 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더 하는 욕망과 가래, 원함을 버리면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행복에 이른다는 거죠. 이게. 바로 그 더하는 원함과 욕망, 가래를 버리는 방법이 아까 얘기했던 개정의 사막인 거예요. 그 중에 지혜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사마타 위파사나가 바로 그 방법인 거예요. 팔정도가 바로 그 방법인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은 바로 괴로움의 원인인 더하는 욕망과 가래, 이걸 뭐 탐진치라고 할 수도 있죠. 이걸 버리는 게 바로 불교 수행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괴로움의 소멸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게 행복의 법칙이죠. 사실 이런 인과법을 이해하도록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주시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제 이게 좀 더 아주 뭐랄까 이제 전체적인 얘기고 디테일한 부분도 많죠. 이게 우리가 평소에 일어나는 뭐 화가 일어날 수도 있고 죄책감이 일어날 수도 있고 우울함이 일어날 수도 있고 스트레스가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 원인이 있어서 일어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원리를 위해서, 마음의 원리를 위해서 그것들에서 그런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그런 길을 실천할 수가 있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괴로움의 원인 뭐를 보면 욕망이고 가래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걸 좀 더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면 괴로움을 일으키는 어떤 마음의 작용이나 행동이 이게 무엇이냐? 이게 불선법이라 그래요. 그리고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모든 것들을 선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행복을 이루려면 되게 간단한 거예요. 불선법을 버리고 선법을 개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불선법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불선법이 아까 얘기했던 더하는 원함이 불선법이죠. 이걸 또 더 자세히 얘기하자면 흔히 탐진치가 불선법인 거죠. 썩냄이 불선법이에요. 이게 괴로움을 일으키는 거예요. 끊임없는 마음의 움직임이 불선법이에요. 예를 들면은 마음이 현재에 머물지 않고 과거로 달려가거나 미래로 달려가는 이런 게 불선법이에요. 어떤 불만족이 불선법이에요. 의심이 불선법이에요. 이런 게 일어났을 때 이걸 알아차려야 되는 거죠. 마음속에 더한 욕심이 일어났다. 불선법이 일어났구나. 마음에서 불만족이 일어났다. 불선법이 일어났구나. 마음이 잠시도 이 순간에 머물지 않고 과거로 달려가고 미래로 달려가고 있구나. 이게 불선법이구나. 이때 이걸 알아차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계속 연료를 주지 않는 거죠. 연료를 주지 않는다는 것은 그걸 확대시키지 않는 거죠.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났잖아요. 마음속에서. 그럴 때 사람은 그렇습니다. 처음에 요만한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나도 이걸 계속 생각을 통해 증폭시켜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하면서 좀 지나면 이게
눈덩이가 굴러가지고 엄청 커지듯이 엄청 불어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걸 크게 만들지 않는 거죠. 불이 났을 때 어떻습니까? 불이 났을 때 거기다 더 이상 연료를 공급하지 않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불은 자연스럽게 꺼집니다. 근데 보통은 보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불이 났을 때 기름을 갖다 부어버려. 불이 엄청 커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불이 났을 때 기름을 붓는 사람은 이 불의 인과법을 모르는 거예요. 불이 불에다가 어떤 것을 끼얹어야지 불이 꺼지는지, 어떤 것을 끼얹으면 불이 더 커지는지 그 인과의 법칙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의 인과법을 이해한다면 일종의 이제 마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괴로움이 생겼을 때, 일종의 마음에 불이 났을 때죠. 이럴 때 이 마음의 불을 어떻게 끄는가, 그 인과법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걸 이해하고 그대로 실천하면 되는 거죠. 일단은 이런저런 문제가 생겼을 때 더 이상 연료를 공급하지 않는 거죠.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났을 때 계속 거기 빠져들지 않는 거죠. 아, 예를 들면 그렇게 접근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불선법이 났구나. 아, 이게 무상한 것이지. 이게 내게 아니지. 이렇게 내버려 두는 거죠. 아니면 순식간에 예를 들면 자애심을 오히려 부정적인 뭐 어떤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뭐 자애심을 일으킨달까 이렇게 해서 끌 수도 있죠. 만약에 뭐 마음속에 뭐 어떤 끊임없이 더하는 욕심이 생긴다. 이럴 때 자기 마음을 잘 관찰하는 거죠. 아, 이게 불선법이지. 나한테 괴로움을 갖고 오는 거지. 내가 왜 더 이렇게 이런 어떤 불타는 마음을 더 불타게 만들 이유가 뭐 있어? 나만 괴로운데. 일단 이렇게 내 마음을 관찰하고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리고서 예를 들면 뭐 만족하는 마음을 뭐 개발할 수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야 이것도 뭐 내게 아니지 하고 무아의 인식을 개발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 마음도 마음 상태도 일시적인 것이니까 무상한 것이지 이렇게 가르칠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하든 이 마음에 불이 꺼지면 되는 거야. 불이 났을 때 그 불을 물로 끄든 소화기로 끄든 뭔 관계가 있어요. 불만 끄면 되지. 다양한 명상의 기술들이 있는 거야. 마음의 불을 끄는. 그것들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 마음의 불 끄는 어떤 방법들, 인과의 법칙들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이걸 잘 체득하는 것이 보면 불교 수행을 제대로 실천하고 우리 마음의 괴로움을 없애고 우리 마음을 평화롭게 아주 평탄하게 매끈하게 만드는 과정인 거죠, 이게. 근데 모든 게 그렇습니다, 이게. 불을 끌 때도 처음에 불 끌 때는 어떻습니까? 불이 났을 때 당황스럽고 잘 불 끄기 힘듭니다. 하지만 소방관들 어때요? 맨날 훈련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불이 나와도 금방 꺼버려요. 그리고 어떤 불이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적절한 어떤 이 소화 방법을 쓰는 거죠,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괴로움이라는 마음의 불을 끌 때도 자꾸 이렇게 저렇게 연습하다 보면 나름의 노하우가 생기고 이 마음의 불을 빨리 진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 이 불교의 가르침 또 불교 수행 마음의 괴로움을 없애는 방법들은 정확한 방법이 있습니다. 인과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머리로 또는 사유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자주 한 얘기가 있잖아요. 불교의 가르침, 불교 수행은 운동을 익히는 것과 비슷하다라는 얘기를 자주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가르침을 이해할 필요가 있죠. 하지만 그 가르침은 실제로 우리가 체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운동이라는 게 강의만 들어서 운동이 되지 않잖아요. 운동의 기술에 대한 강의를 듣고 나서 그걸 실제로 내가 몸을 움직여서 연습을 해서 체득을 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운동 실력이 늘잖아요. 지혜라는 것이 다 그렇다는 거죠. 불교 수행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께서도 불교를 이해할 때 항상 그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경전을 읽을 때도 이걸 머릿속에 정리만 하지 말고 그게 아니라 한 구절을 읽어도 이걸 나한테 지금 어떻게 적용시키지? 어떻게 매일매일 이 가르침을 연습하지? 하고 그런 관점에서 경전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어떤 실천을 통해서 이 본인이 점점 단계적으로 수행의 경험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그 경험 속에서 법이 저절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잔차 스님 같은 경우에 옛날에 보면 안거기간 이럴 때 되면 제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답니다. 갖고 있던 책들 다 그 벽장에 집어넣어놔라. 책에 뭐가 필요했어? 너희들 마음이 바로 그 책이다. 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 말씀이 정말 맞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야잔자 스님 말씀처럼 이 수행의 본질을 좀 잘 이해해야 됩니다. 불교라는 종교의 본질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을 일단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걸 자신에게 잘 적용시켜서 그 인과의 법칙대로 잘 실천하다 보면 그러면 이 부처님의 담마가 여러분 자신의 마음 속에서 저절로 드러날 겁니다. 예. 오늘 본문은 이 정도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